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을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루 종일 다가오는 안식일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좋은 하루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693장 찬미 오늘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절과 4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에 비치는 불같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1절과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어둠 밤에 비치는 불같이 우리들도 빛을 내라셨네. 온 세상의 어둠 심하니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예수님은 사랑의 빛이니 그의 빛을 받아 너도 비추라. 밝은 달이 세상 비추듯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실 때까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환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의 14번째 이야기, 1편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사울의 비참한 죽음. 여러분, 제목만 봐도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 줄 알겠지요? 우리 어제까지 아말렉 군인들로부터 공격당한 시글락이라는 마을, 그리고 그렇게 잡혀갔던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온 다윗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이제 오늘 사울 왕의 최후의 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를 다 끝내려고 하거든요. 목사님이 최대한 빨리 진행할 텐데요.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9페이지의 내용 되겠습니다. 사울은 엔돌의 무당에게 다녀온 뒤 얼마 후 블레셋 군대와 맞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불행한 날이었어요. 전쟁은 시작할 때부터 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울왕 자신부터 풀이 죽어 있으니 이길 가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싸움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대답해 주시지 않고 도움을 받을 선지자도 대제사장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지만 그 무당이 들려올린 귀신의 영혼의 존재마저도 당신은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잖아요. 싸움터에 나가기도 전부터 이미 사울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도 도망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용기 백배하여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먼저 요나단이 목숨을 잃었고 곧이어 그의 두 동생마저도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뒤이어 또 한 화살이 사울을 맞췄습니다. 사울 왕은 매우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죽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 사울은 자기의 무기 드는 사람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 드는 사람은 차마 왕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들고 그 위에 푹 엎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무기 드는 사람도 자기 주인이 죽는 것을 보자 자기 칼을 들어서 주인과 같이 칼에 엎드려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은 다 도망갔고요. 그 군대의 대장이었던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새 왕자를 쫓아오던 블레셋 군인들은 새 아들을 죽였고 또 그 위기에 처하자 이방인들의 손에 죽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선택한 사울. 그 결과 사울은 그 자리에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블레셋 군들이 수넴이라는 곳에 와서 진을 쳤고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군사들도 그곳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곳 길보아 산까지 쫓겨 내려온 상황 속에서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도 최종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튿날 싸움은 모두 끝나고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의 머리를 칼로 베고 갑옷을 벗겨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려고 사울 왕의 머리를 블레셋 땅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전쟁터에서는 적군의 장수, 대장의 머리를 베어다가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승리를 축하했던, 승리를 내세웠던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비참하게 잘려진 사울의 머리가 블레셋 이방인들 사이에서 돌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은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다 달아놓고 갑옷은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죽은 것일까요? 왜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계속하여 그는 하나님을 불순종했으므로 그의 죄악이 결국은 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엔돌의 무당에게 감으로써 그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마침내에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도와줄 것을 빌 정도로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의 결과는 무엇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일들을 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사울처럼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한 번 실수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굳게 믿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서 세 아들을 잃고 자신의 나라마저도 전쟁으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그런 결말을 결코 맞이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죄악, 곧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마음과 행동들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실수할 수 있지만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로 해요. 아멘.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실수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길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사울은 그 일에 실패했거든요. 우리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받는 예바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의 비참한 비극적인 결말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길 선택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